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면 불편한 환경입니다. 물론 여러 감옥 중에서 로마의 감옥은 바울에게 조금 여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은 감옥이고 그 안에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쓴 편지 같지 않고 좀 색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옥중서신의 특징이에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감옥 안에서 분명히 썼는데 그 안에 기뻐하라 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감탄스러울 정도예요. 에베소서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많이 있냐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충만하라, 풍성하다, 넘치게 해주신다. 그 안에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결핍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굉장한 그런 충만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충만하고도 풍성한 삶, 이 삶을 오늘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충만하고도 풍성한 삶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열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넘치는지, 이것을 그 안에서 고백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난 정말로 많이 사랑받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필리핀에 있으면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근데 한국에 가면 금방 알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대학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전화 오는 목소리가 달라요. 나 잘 몰랐는데, 필리핀에 있을 땐 몰랐는데 한국에 갔더니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데요, 무엇보다 그 풍성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받고 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 우선 그 안에서 전제되는 게 뭐냐면요, 속 사람의 강건함,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내용은 오늘 바울의 기도거든요. 내가 간절히,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 기도의 내용이 성도들이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속사람이 강건하면 사랑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자기가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가 어떻게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께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지,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속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표현이 바울이 좀 종종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의 바울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거든요. 그때 거울이 다행스럽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종종 거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나이 든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인데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요즘 이 반대적인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티에이징, 어떻게 하면
좀 겉사람이 젊어 보일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를 함께 했어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 목사님들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은퇴하시고 한국에 가셨다가 세미나만 이렇게 참석하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사를 드렸어요. 안 보이는 사이에 너무 젊어지셨어요. 이 표현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한참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이제 노력을 하신 부분이 보여서 저희도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정말 더 젊어 보이신다고.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좀 더 젊어 보이긴 하셨어요. 은퇴하셔서 더 젊어지셨나? 사역을 내려놓으시니까 젊어지셨나?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이렇게 하면서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런 표현, 분명히 우리는 우리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는데 숫자적인 것 말고 그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 나이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표현들을, 또 표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잘 받아들이고 가는 거, 그 지혜인 것 같은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뭐 주름살도 보이고 머리도 희고, 바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머리카락이 많지가 않았어요. 더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요, 바울이 단언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 비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모세도 120세까지 사는데 성경의 모세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의 강성함, 성령 충만이라,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영이에요. 어디에 구속하고 어디에 매이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구속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매이기도 하고, 또 환경의 구속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에 굉장히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보면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근데 매여 있으면 누가 매여 있어요? 바울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가 감옥 안에 있으니까 매여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는 마음이 건강했어요. 속사람이 건강했어요. 내가 매여 있지만 이렇게 속사람이 건강한데 너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 자기 분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감정과 사고를 분리시키는 것, 여기서부터 오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을 얘기합니다. 불안 가운데는 급성 불안이 있고 만성 불안이 있는데, 급성 불안은 갑작스런 사고, 집에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들이닥쳤다든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급하게 뛰는 이런 상황이 처해 있을 때에 불안하죠. 이런 것을 급성 불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안은 만성 불안이에요. 위협이 없는데 불안해. 뭔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해요.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 왜 불안하지? 괜찮은데 지금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면서 불안의 원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 불안이 가족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일 가운데에서 학습되고 흡수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아버지의 불안, 나도 모르게 내 어머니로부터 자주 듣던 그 말 속에서 오는 이 불안,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화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흘러가냐? 감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게 한다든지 충동적으로 사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제력과 객관적 사고를 잘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을 때도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충동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분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분화 지수가 높으냐 높지 않냐, 이런 거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 지수를 이제 요즘은 점수화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한다. 전혀 그렇다 그러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5점 점수를 주는 거죠. 나는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한 말을 후회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전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 잘 말려드는 편이다. 혹은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자주 내는 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전혀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숫자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요, 고슴도치 예를 듭니다. 매우 추운 날 고슴도치가 추위를 피하려고 자기들끼리 모여들어요. 고슴도치가 모여서 서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뾰족한 이 가시 때문에 아픈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다시 또 멀어져요. 추우니까 서로 또 덜 추우려고 모여들다가 따가우니까 또 멀어져요.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가운데에 마침내 아프게 찔리지도 않으면서 편안하게 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거리를 말합니다. 흔히 이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품위, 좋은 매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기 분화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가 어떤 부분에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화를 내는지 어떻게 감정 처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내 감정을, 내 사고를 거리를 두어가면서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거리를 점점 잘 두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남녀 간에도 어떠한 거리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때는 너무 가까웠다가 또 어떤 때는 너무 멀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분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속사람의 강건함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우리는 몸의 건강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운동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 발견을 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새로운 거 발견한 듯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건강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은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물을 볼 때에, 사람을 볼 때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아름답게 바라보고 될 수 있으면 긍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을 보는데 달라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참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그 풍경은 내 것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넓은 땅덩어리에 내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고 저 많은 땅 주인은 참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물질주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치는 뭐예요?
호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죠. 내 눈으로 보면 내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섰을 때 너무 놀라웠어요.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 폭포에 쏟아지는 물 보면서 감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포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미국 거냐 캐나다 거냐, 미국이 많이 소유하고 있냐 캐나다가 많이 소유하고 있냐. 그래서 그 폭포 앞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쭉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캐나다 쪽에서 탄 사람은 빨간 거 입고 미국 쪽에서 타는 사람은 파란색 우비를 입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캐나다 쪽에서 봤는데 미국 쪽은 뭐 어떨까? 저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 어떨까? 그러면서 양쪽을 보고 싶은 사람은 국경을 넘나들어서 보기도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관점은 사람의 땅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러면서 감탄하고 행복하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17년째 골프장이 보이는 콘도에 살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기 들어가 봤어? 저기 들어가서 골프 쳐봤어? 아직 못 들어가 보고 저기 들어가 봐야 되나? 이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나 들어가 보고 싶다. 누가 나 저기 들여보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질문을 들은 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뿐이죠. 저희는 그저 그 넓은 땅은 개인 정원인 거예요. 넓은 정원. 그리고 전문가가 다 관리를 해주고 잔디 깎고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새가 얼마나 많은지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은 거죠. 누가 뭐라고 하나요? 저 땅, 내 땅,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나의 정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골프장 주인이 저에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보면서 내가 내 눈으로 소화하면 내 땅인 것이죠. 작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몸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여유가 생기고, 내가 건강하면 가족들이 다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건강하면 온 가족이 근심이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몸의 건강도 이래요. 그런데 마음의 건강은 더한 거거든요. 내 속에 어떤 문제에 파묻혀서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야, 그만 좀 신경 써. 왜 그것 가지고 그렇게 마음 쓰고 그래? 죽겠어요. 나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온 가족이 평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 볼 때마다 엄마 아빠 나 시험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했어요. 야, 괜찮아. 못 봐도 돼. 괜찮아. 편안하게 너 하던 대로 해. 그런데 그렇게 온 가족을 조그만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너 시험이라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괜찮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험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속사람이 건강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평안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속사람의 강건함,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나눌 줄 몰라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때그때마다 혈기 부리고 충동적인 사고를 하고 말이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하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충동적으로 대답해놓고,
도망가고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 어떤 때 충동적으로 무리를 걷기까지 했고 또 빠져서 주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했잖아요. 어떻게 변해요? 하루에 3,000명 앞에 두고 설교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 분화지수가 높지 못하고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았으면 3,000명을 제대로 못 보았을 거예요. 이 사람 중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 도망갈 때는 언제고 지금 그런 소리 하냐고 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아마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예?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다보고 원고만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자유하면 빗장이가 와 있든 누가 와 있든 아니면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와 있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죽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감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나니까 속사람 그 이상이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이 계신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한 단어로 쓰지만 헬라어에서는 잠깐 머무는 것도 따로 단어 쓰고 또 그냥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도 또 다른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자 쪽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신다라고 하는 것, 터를 잡고 사신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자주 의식하고 계세요? 인정하고 계세요? 어제 토요일 찬양 예배에도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누군가와 내가 동행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 받고, 이런 관계가 동행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혹시 무시당해 본 적 있습니까? 차 마시자고 해놓고 본인은 자기 사업한다고 전화하고 나갔다 오고 또 계속 문자하고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을 때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사람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거냐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내내 동행하세요. 맞습니까? 내내 동행하세요. 여러분 일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식탁에도 함께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인정해 드렸나요? 혼밥 한대요. 근데 혼밥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식탁에 함께 하시잖아요. 나는 늘 혼자예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인정해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실제로 주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주님 이제 같이 나갑니다. 들어옵니다. 이제 잘 겁니다. 이제 일어났습니다. 밤사이에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라는 말은
그 견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많죠.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우리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저도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주님을 이렇게 온전히 모시면서 내 안에 거주하도록 왕으로서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18절,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해? 지식에 넘치게. 그리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자, 사랑하면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랑은 게으르던 사람을 부지런하게도 만들고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패션 감각이 없었는데 사랑하고 나서 패션 감각도 살아나고요. 뭐 생활 전체가 바뀌잖아요. 사랑 하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 기도 응답도 주님의 사랑이고, 때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도 사랑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종종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생각하면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안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랑,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때로는 야단칠 때 사랑이거든요. 나가서 놀고 싶은데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이게 넓이와 깊이와 높이,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3차원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고